사실 우리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교훈이 있죠. 과거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고서는 새 사람으로 부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붙잡고 있었던 옛사람, 자기 자아가 붙들고 있었던 옛 생각, 이런 거 이제 다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왜 옛사람을 벗어야 되냐면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거. 옛사람은 다 썩어지는 것인데 이 옛사람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벗어야 된대요. 벗어야 된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어떤 태도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든 모양이 다 뭐냐면 썩어져가는 거. 썩어져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썩어져가는 것을 왜 우리가 추구하게 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추구해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죠. 유혹한다는 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진 옛사람의 본성 이런 거 다 버려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새로워져야 되냐?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자꾸 뭐를 쫓아가냐면 옛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옛사람. 옛사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데 자꾸 옛사람 추구한다는 거죠. 옛사람을 추구해요. 옛사람으로는 만족이 될 수 없는데 그 옛사람을 자꾸 추구한다고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결국은 허무로, 결국은 공허로, 결국은 슬픔과 탄식으로 인생을 매듭짓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이 정도쯤 했으면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쫓아서는 진짜 행복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뭐 돈을 내가 좀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 지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만족이 되냐, 행복이 되냐? 이거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 뭐가 내게 진짜 만족이 되느냐? 하나님을 쫓아갈 때, 말씀 쫓아갈 때 이게 진짜 내 인생에 만족이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이 돼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고요. 물려줘야 된다. 내가 열심히 인생 살았는데 나도 나름대로 성취하려고 해서 뭘 얻으려고 했어. 그런데 성취와 뭐가 얻어진 것이 행복 아니더라. 나의 직업이 행복이 될 수가 없고 나의 재물이 행복이 될 수가 없고 나의 권세 권력이 행복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이룬 것으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내 자손들에게 계속 그거를 추구하라고 강요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너네 공부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너네 조금 더 성취해가지고 뭐 돼야 된다. 나는 그런 말 진짜 싫습니다. 뭐가 되고 뭐를 이룬다. 그게 진짜 행복이냐?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행복인 것이지.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에서 나가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괴로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런 것을 쫓아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둬야 되고 그런 걸 쫓아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신앙하는 것을 앞에 둬야 된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교훈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쯤 믿었으면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신앙하는 삶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흘러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사람으로.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신자가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번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룬 게 내 인생의 행복이 되나? 아닐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 되나?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영적인 진리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행복이고 만족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그게 행복이 됩니까? 내 의식은 생각하지 못해도 내 무의식과 깊은 자아는 그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만족이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잊어버립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신자가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요, 돌아갈 기회가 있어도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거를 다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돌아가면 애굽입니다. 돌아가봐야 애굽입니다. 돌아가면 어떤 것이냐? 애굽이라는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우상이 존재하는 것이고 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결국 괴로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속에 살았던 것처럼 신자가 돌아가면 괴로움 속에서 살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은 결국 심판인 거죠, 심판. 그래서 성도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기회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로 살지 말라는 거죠. 자기로 살지 말라는 거. 자기로 살면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세상은 다 뭐예요? 자기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로. 세상에서 논리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자기를 버려라 그랬지.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공부해서 남 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 주라 이거잖아요. 크려면 다른 사람들 밟아라.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라 이게 아니라 성공하려면 크려면 남을 섬겨라 이거 아니에요. 큰 사람 되려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어야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의 옛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됐다라고 하면은 아멘이 안 되면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어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죽음 없이 부활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미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죽어진 자로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선포하신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면서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참 심각한 거죠.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사망을 이긴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죽음의 입구로 들어갔다가 죽음의 출구로 나온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있는데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산 사람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자가 그렇기 때문에 누구냐면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무덤을 열고 죽음을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아니라 부활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아, 목사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셨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들이 열리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최초로 죽음을 정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최초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그랬지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아주 짧게 알고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영생,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영생,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말은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진정한 부활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음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됐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긴 최초의 정복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려고 하는 예표이고 상징이고 메타포,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살아나셨고 온전하게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아주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 첫 번째 의미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종적인 고민이고 인간을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만드는 죽음을 정복하셨다면 인간을 패배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정복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스스로 정복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주님이 정복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예수님, 인생의 모든 것을 정복하신 예수님,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정복하신 분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사신다.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죠. 난 이게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된다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를 알고 믿는 사람이 자기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정복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라고 믿게 됩니다. 모든 주권과 권세를 주님이 붙잡고 계신 분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야 나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면 기독교인들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왜 젊은 아이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표현하면서까지도 비하합니까? 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면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막 살기 때문이에요. 신자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자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확실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부활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게 존재하고 있어야지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말씀에 의하면 이런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기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줘야 하는 법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하는 법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체험돼야 하는 법입니다. 나는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이나 예배당 밖에 나가서나 늘 언제나 살아있는 부활 신앙,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정말 온전하고도 신령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있을 때 예배도 예배답게 드려지는 것이고, 이게 있을 때 성도도 성도답게 사라지는 것이고, 이게 있을 때 교회도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이 부활신앙을 강력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 즉 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나의 인생 생명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제 생각에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이 나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외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외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갖다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제물이 아니라 번제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물은 그냥 산채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기본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각을 뜨는 거잖아요. 각을 뜨는 거. 이 각을 떠가지고 태워드리는 게 번제라고요.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외아들입니다. 그 외아들을 각을 뜬다는 거예요. 각을 뜬다는 게 뭐예요? 토막을 낸다는 뜻이죠. 앞다리는 앞다리대로, 뒷다리는 뒷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다 잘라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 외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냥 순종해요. 하나님, 왜 내 아들을 바쳐야 됩니까 지금? 주실 때는 언제고 지금 가져가시겠다고 하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묻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른 아침에 모리아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제단에 눕히고 그를 토막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에 바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일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었는지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했다는 말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말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로기조마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죠.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로기조마이라고 그랬습니다. 로기조마이, 인정한다는 뜻이죠. 인정한다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시고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보시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이게 로기조마이라고 그랬죠. 판사가 딱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이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인화. 그 인정했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생각한지라라고 하는 말을 인정한지라라는 말로 바꿔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인정한지라.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을 인정했대요. 어떤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이신 걸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야.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생명으로 바칠 수 있었던 거죠. 그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 아들의 생명이 내 손에 있을 때는 썩어지고 죽어지는 생명인데 이거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로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이걸 오히려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이 축복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 돼야 되는 거죠. 오늘날 신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으로 다 끌어안고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 공로를 앞세워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 열심을 앞세우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믿음을 확실히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데,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돼서 내 생명을 내가 붙잡고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중에는요, 쉬운 기적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중풍병자 있잖아요, 중풍병자.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오죽하면 그 친구들이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중풍에 걸려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5장 24절 보니까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뇌졸중으로 쓰러졌단 말이에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여전히 일어나고 이제 못하고 계세요. 대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과 만났던 이 병자가 순식간에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오늘날 영화 장면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온갖 CG를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의 뼈가 살아나는 거, 살이 재생되는 거, 피부가 살아나고 다시 그 사람의 어떤 혈관이 살아나고 막 이런 재생되는 과정들을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막 드라마틱하게 영상으로 보여줄 겁니다. 이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딱 떨어지자마자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고백했다는 거 아닙니까? 입술이 풀어지고 혀가 풀어지고 온몸의 사지가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죠. 38년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순식간에 고치셨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다리는 뼈만 남았겠죠, 뼈만. 살이 있겠습니까? 근육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의 선언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네, 아멘이죠. 아주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던 그 다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리에 살이 발라붙고 그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힘줄이 솟아나고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너희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살이 달라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그러나 군대가 됐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단순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몸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치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썩을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는 메타포입니다. 기적 자체가 장차 있을 세상을 보여주는 상징이고 비유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게 될 부활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요, 마음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부활 신앙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모든 여정들 속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영원토록 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받아 누리는 거지.
세상을 막 쫓아가면서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령도 허락하신 은혜를, 삼위일체 하나님 통째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